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금세 하프타임 넷째 날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신구 목사님과 여디디아 찬양대가 찬양단이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름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보리라 세상 동전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꿈새 아포타임 넷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이 새벽 재단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자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밤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복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 새 호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무게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벗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주제로 꿈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꿈새 가운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말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김용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바나나 우유를 섬겨주셨어요. 나가시면서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고 또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찬양 후에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이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네, 안수집사님들 찬양 참 잘해 주셨습니다. 찬양 갈수록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여전도에서 참 찬양을 잘해 주셨고, 또 오늘 안수집사회 찬양 아주 은혜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꿈새 하프타임 우리가 네 번째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또 삶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간구에 안수해 주옵소서. 안수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녁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새벽에 또 비가 그치고 우리가 또 교회 오기 편하도록 또 맑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 기간 중에 찬양을 담당하며 섬기는 분들, 또 안내하시며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가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주시고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또 선천성 심장병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 도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서 드린 예물과 특별히 2014년 후반기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리고 축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귀한 성도들의 간구의 제목들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또 사람 이름들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천천히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아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거는 12절 말씀에서 이 설교 제목을 제가 가져왔어요. 3장 32절 맨 마지막 절까지 이제 지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두 절만 제가 읽어보면 31절, 32절인데요.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희년 걸어가는 이제 우리가 한 해의 중간쯤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또 사모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거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도 개에게 또는 돼지에게 진주나 보석을 던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채우십니다. 올해 1년 희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 혼자 살고 또는 나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행복은 같이 잘 돼야 그게 행복입니다. 같이 잘 돼야 행복이죠.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넘어왔잖아요. 2014년입니다. 근데 190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 하면 100년 동안이죠. 그죠? 근데 1900년대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아주 끔찍한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거의 한 1000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아주 끔찍한 전쟁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은요, 사실 그게 세계대전도 아니고 유럽 쪽에서 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근데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끔찍했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100년에 말하자면 초반 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1900년대 세기로 말하면 그게 20세기죠. 1900년대 중반쯤에 그야말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전범 국가 일본,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독일은 나치 제국이 전범 국가고 전쟁을 범죄를 저질렀고, 일본은 일제 군국주의, 그리고 이탈리아는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범 국가인데, 2차 세계대전은 주로 이 세 나라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 나라에 이제 대항하는 연합군이 싸운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세 나라가 지죠. 그 나쁜 나라들이죠.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사람을 열등 인간으로 취급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하여튼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셔요. 그래서 우리말에 있는 속담 중에서요, 성경의 뜻에 이게 잘 어울리는 속담이 꽤 많이 있어요. 뭐 다른 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이게 비슷한 게 많이 있다. 종교학자들이, 또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한국민족의 독특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위에서 쫙 깃발을 들면 잘 쫓아가고, 뭐 중국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 중에서 평등 사상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하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왕조 시대부터, 그때부터도 우리는 평등 사상이 강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라 그래서 뭐 정도전이 끝났어요. 제가 정도전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엔 정도전이 그렇게 시청률이 높은데 제가 되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뉴스 검색하면서는 제가 내용을 좀 보고 그랬는데, 근데 옛날 사극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왕은요, 중국의 왕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왕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사실은 절대 권력자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왕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 또는 사대부들하고 같이 나라를 통치했고, 또 우리나라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마음, 그거를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임금이 음식을 소박하게 하고 옷을 거친 거를 입고, 그리고 삶을, 일상생활을 근신하면서 내가 다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왕들입니다. 저 어쨌든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등을 두고 우열을 두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쨌든요, 20세기 지난 1900년대의 중반쯤에 무시무시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전범 국가들이 패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로 그것 때문에 이제 해방이 됐죠. 우리가 독립운동도 참 많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겪고 나서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는 거예요. 독일은 먼저 항복했고, 이태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지요. 그러니까 1945년에 끝나면 1950년, 지난 19세기 100년의 중간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중간이 넘어가면서 이 전 세계 사는 인류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우리는 한 배에 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전쟁에서 사용한 게 그게 최초예요. 근데 워낙 끔찍했고, 뭐 원자폭탄 그거는 요즘 가지고 있는 원자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또 일본의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났는데, 뭐 그 옛날에 일본의 전쟁 때 떨어뜨린 게 후쿠시마의 뭐 1000분의 1이라 그래요. 뭐 몇 분의 1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엄청나게 전쟁에 실제로 사용된 최초인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화들짝 놀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인류라 그랬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말고 실제로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무지무지하게 핵무기를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미국이나 소련의 지도자들이
이러다가 완전히 인류가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핵을 관리하니까 알거든요. 이게 사람이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그런 거에 많잖아요. 실수로 어디에서 핵을 잘못 눌렀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고 저쪽에서 누른다. 그러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하고 일본 그 초강대국이 이게 핵무기 가지고 있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숫자 우선 줄이자. 이래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말이죠. 전쟁이 좀 크게 났다. 그러면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죽고 너희는 죽고 우리는 살고 그런 전쟁이 요즘은 별로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시장도 먹고 사는 문제도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서 이게 만일에 경제 이 구조가 깨진다 그러면 이게 같이 다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중국에서 무지무지하게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염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오염 아주 직격탄 사정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본, 저 미국까지도 가잖아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거에서 거기에서 원자력 그 방사능 그게 지금 태평양을 다 돌고 있고 연안 쪽은 다 연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는 거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고 이게 오늘날 이 지구 덩어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거의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요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쭉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판정에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시대가 어려워져서 공동체가 주저앉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고 모두가 다 말하자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공동체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 공동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속한 세 가지 공동체가 우선 피부에 와닿는 게 가족 혈연 공동체지요. 여러분의 가족 가문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가족 공동체로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점점 더 되어가고 또 거룩한 영적 부흥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람은 직장 직업을 가져야 살잖아요. 맞벌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외벌이 하시든지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경제 활동과 연관된 이 사회 공동체가 잘 돼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왕이면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내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아주 좋다. 우리 회사는 뭐 돈만, 영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직장 같은 데가, 회사 같은 데가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문화 예술 사업에도 쓰고, 어려운 젊은이들 장학 사업에도 쓰고, 불우한 사람들 돕는 데도 쓰고,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내가 그 직장에서 돈만 벌어서 월급만 받아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잘 꾸려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사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부장이다, 과장이다, 그런 직책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과장이면 우리 과에서 과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부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회사 그 주변에 보니까 거기 어려운 가게들 많은데 우리 앞으로 우리 부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일정 부분 어차피 우리 부에 쓸 물건들 사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게들 우리 가서 삽시다. 그런 거는 부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 가지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사회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수입을 얻는 그런 회사 직장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회적인 모임들도 있지요. 뭐 동창회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무슨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행복하면 그게 제일 커다란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잘 돼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크든 작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면서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요. 그래서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역사가 쭉 진행돼서 언제는 모든 게 다 마무리되겠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거를 딱 중심으로 놓고 그 이전이 말하자면 구약시대고 그 이후가 신약시대예요.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 주전, 그리고 그 이후가 주후. 그 주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기 이후. 그래서 뭐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서 주전, 주후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왜 주전, 주후라 그러느냐?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주전, 주후. 근데 주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불러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주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불러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와 관련 없이 어느 한 개인을 그렇게 축복하시진 않습니다. 어느 한 가정, 가문이, 그 가정 가문이 있는 그 사회 공동체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런 거 딱 끊고서 그 가정 가문만 축복하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뭐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이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주변의 다른 가정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똘똘 뭉쳐서 자기 집단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하고, 자기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배격하고 전부 다 그냥 적대시하고 그런다. 집단이 잘 될 것 같지요? 그 집단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까 제가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나치 제국 얘기했죠. 이 세 나라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 집단 외에 다른 거는 다 열등인간으로 취급한 거예요. 나치 히틀러는 말이죠, 자기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벌을 받을 일이지,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천벌을 받을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은 거기를 축복하셔요. 근데 그거는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 밑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금 많았을 때 말이죠, 한 6남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6남매 중에서 어떤 아들이든 딸이든 하여간 자기만 생각해. 그러면 부모가 보기에 이뻐요? 아닙니다. 꼭 그 녀석 때문에 싸움이 나. 꼭 그 녀석이 이기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자기 형 누나 동생들 때문에 동생들하고 싸우고 그래. 그럼 부모가 그놈이 이쁘지 않죠. 근데 어떤 자녀는 뭐가 있으면 자꾸 형도 주고 동생도 하고 자꾸 챙겨요. 그래서 걔 때문에 형제간이 우애가 있어. 그러면 부모가 보기에 이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볼 때 이쁘실까요?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밀어주시겠어요? 그 사람 밀어주시죠.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업하고 무슨 학원하고 이러는 분들, 개업 신방이나 그런 거 할 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무슨 학원 하시고 태권도 도장 하신다 그러면 집사님 태권도 도장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무료로 가르쳐 주세요. 집안이 어려워서 태권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애들,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음악이든 뭐든 무슨 학원을 하든. 그런데 그거를 드러나게 하지 말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저 우리 동네에서 저 음악학원 또는 태권도 도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동에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그런 애들 중에서 제가 1명 또는 2명을 무료로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냥.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그 애는 그냥 무조건 제가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이나 2명. 근데 막 거룩한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우리 학원에 절반을 내가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만간에 문 닫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봉사할 때 열심 난다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한테 집사님 사업에서 버는 돈 중에서 100분의 1 또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이면 한 2만 원, 내가 2만 원은 많진 않지만 근데 그거는 따로 이렇게 모아둬가지고 1년에 모아서 다음은 20-30만 원이 되든 그거를 동사무소 사회복지하는 그쪽으로 갖다 줘서 진짜로 지역에 어려운 사람 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유니세프라든지 프로그램 많지요. 우리 교회 그 소울 프로젝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린 거기에 복음도 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저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애쓰지 않는 거지. 내 가족 문제고 내 건강 문제고 내 자녀 문제라면 지금 길이 꼭 막혔다고 그래도 아니야, 뭐가 길이 있을 거야. 아니야, 어떻게든 길이 있겠지. 해봐야지.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근데 당장 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아유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이뻐하시고 누구를 밀어주시고 누구를 축복해 주시는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개인과 그런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실 그 공동체가 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에서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민족이에요. 신약시대에 그런 공동체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 교회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삶을 살필 때마다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가졌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그게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뒤에 몇십 년 뒤에 와서 성전은 옛날 규모만큼은 못 짓고 겨우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성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도 성벽도 쌓고 그래야 되는데 하다가 반대 공격으로 다 그냥 중단되고 말았어요. 성전은 지어놓긴 했는데 예배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되지. 거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성직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지 하니까 그런 사람도 없고, 이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이게 성전도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게 성벽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좀 안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방어도 되고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면 이 성벽 쌓는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사실은 자기로 말하면은 자기는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국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였거든요. 자기 집안 먹고 사는 거, 자기 후손들 먹고 사는 거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사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사서 고생 다 해요. 나중에 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서 고생 다 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서 고생해 본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성전 지을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제가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 소상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뵙게 되면은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셔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3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몽땅 다 사서 고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 여기 나와요. 이 명단을 아까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32절까지 다 읽어도 그래도 여기에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이 사람 내가 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보니까 하림 닭고기 하는 그 장사하는 그분 이름이 여기 하림에 나오고 11절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느헤미야서 3장은 은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명단이 성경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런데요, 한번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명단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어디에 조직표 보면은 사람은 자기 이름 나왔나 그거부터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명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별로 안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문을 따져 올라가면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거기에 어문 쪽을 우리가 담당해서 그 기록에 거기 나오지, 이렇게 되면 대단하잖아요. 어제 어떤 장로님 권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인데 만났는데, 그 권사님 쪽이 김구 선생, 그 권사님의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하고 상해 임시정부 활동 같이 하시고, 그 권사님도 어렸을 적에 저쪽 중국 쪽에서 살면서 농작물 갖다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다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몇 대조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요, 굉장히 몇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참 옛날 일이죠. 벌써 20수년 전 일인가 30수년 전 일인가, 몇 년 교회사 그런 거 있잖아요. 30주년 무슨 교회 몇 년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역사책을 한 번 냈는데 난리가 났어요. 출판 다 해서 성도들에게 다 배부가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에서 쟁쟁한 어떤 가문이 있는데,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이 교회사가 이게 뭐냐, 우리 집안이 한 개 들어가지도 않았다, 우리 집안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눠준 거 다시 거둘 수 있는 만큼 다 걷고 폐기 처분하고 그 교회 역사를 다시 쓰고 그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 3장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잘 보셔요.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중수하는데 누가 참여했나요? 어떻게 참여했나요? 첫째, 모든 계층이 다 참여했다. 각 직종, 금장색, 은장색, 또는 모 직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했고, 남녀가 참여했고, 그리고 대제사장, 레위 사람, 또는 거기 어느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각 직종이 다 참여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어요. 3장 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명단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와요.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지도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헌신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헌신해야 돼요. 그걸 일반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지요. 사회 고위층 또는 사회에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더라, 헌신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구경꾼은 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한테 너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죄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상관없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됐다, 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먼저 헌신해야 돼요. 우리 사회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세월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깨닫게 된 거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사회가 공직자들의 부패나 높은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그 사람들한테만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많잖아요. 자녀를 운동시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위장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잖아요. 애들 어디 대학에 어디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일단은 주소지 옮겨야 거기 되니까. 그러니까 위장전이,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 백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자녀들 어디 좋은 데 이렇게 안 해요? 내 백 있고 권력 있으면 내 자녀 군생활 좀 편하게 할 누구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나 이런 거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회에 살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중장부 다른 사람들이 3권 하면 1권만 하든지, 그렇게라도 돼야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에 모든 사람이 참여,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누가 어디에 있고 무슨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꽤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자원한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성벽 건축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됐거든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었어요. 왕의 총애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총독의 명령이다. 예루살렘 그 근방 사는 사람들 몽땅 참여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하게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참여 안 한 사람 명단이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예 참여 안 한 사람 명단까지 많지는 않지만 여기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야 일이 돼요. 교회하고요, 선교단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끌고 가기가 쉬워요. 교회는 끌고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교회 공동체를 끌고 가는데 쭉 우리 이렇게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에 100% 다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여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방해만 안 해도 괜찮아요. 가만히만 있어줘도 고마워요. 근데 꼭 내가 참여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참여 안 하고 내가 봉사 못 하니까 다른 사람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처지는 것 같으니까 꼭 뒤에서 말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잘라버릴 수도 없고,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 목회하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는 거기는 특공대예요. 거기는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돼요. 선교단체에서 당신 그러면 안 하면 되고, 그냥 특공대 자원하는 사람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하기가 참 쉬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다, 근데 핑계 대지 말고 그게 이래서 안 좋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 일 별로 할 마음 없는데 괜히 내가 처지는 것 같으니까, 내 자존심 상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좋은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런데 내가 참여 못하고 내가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랬으면 솔직히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그냥 뒤에 가만히 빠져 계셔요. 다른 사람 일하는 거 내버려 두고, 그냥 진짜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한테는 죄가 커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씩 감당했느냐,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문을 담당한 사람, 성문 담당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기술도 들어가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정도가 다 틀려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게 여러 번 나오죠. 심지어는 뒤로 가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적어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은 중수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우리 전통적인 신앙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리는 지켜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맡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그 다음은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와요. 매절 시작할 때마다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생 누가, 그 다음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독불장군으로 하면 그 사람은 능력 뛰어날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쪽으로 열정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연결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 판단이 탁월할지 몰라요. 근데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 혈연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그 모든 공동체에서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강처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되시고 멋지게 복을 받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사람 많이들 도우시고 그리고 자녀손들 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인생의 축복, 여기저기 소문도 나고 간증도 되고 그렇게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과 나라와 민족, 또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 친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권면해서 더 힘써서 우리 꿈새 하프타임 큰 은혜로 갈수록 이틀 동안 더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은혜되게 하시며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며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의 가족과 혈연 공동체, 영적인 가족인 신앙 공동체, 우리의 경제생활과 인생살이가 걸린 사회적인 직장 공동체,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가게를 경영하시고 공장을 경영하시고 또는 사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들에게, 사장님들에게,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게와 공장과 사업과 영업이 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축복하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사회적인 모든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물질의 실력도 주시고 마음의 넓이도 주시고 올바른 생각도 주시고 인생관, 가치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새 네 번째 날 새벽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유의 역사로 지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약한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며 몸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풀리게 하시며 하나님 거래처가 늘어나게 하시고 오 주여 장사들 손님이 많이 오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연결시켜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도우시기를
희년의 물질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받는 가정 가문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하게 비상하게 축복을 받는 가정 가문이 나타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적인 존경받는 부자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받아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